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와서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청첩장을 목사님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워요. 이 사람에게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친한 사이라면 뭐 주든 안 주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뭐 전화로 얘기해도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금 애매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주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안 주자니 왜 안 줬냐고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냥 주고 욕먹는 게 낫다. 차라리 저거 안 주고 섭섭한 것보다는 주고 욕먹는 게 맞다. 왜냐면 안 줘버리면 정말 그 사람은 나랑 관계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하면 다 주고 그냥 얘기하고 초청하는 건 좋은 것이니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초청을 다 이렇게 막 하고 났는데 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얘 어디 갔지? 이런 생각하다가 안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어요. 결혼식 날은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왜 안 왔지? 그러고 좀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좀 서운한 감정도 사실 들 때가 있어요. 뭐 바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내 결혼식에 내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결혼식에 좀 같이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혼인잔치도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람들 그러니까 올만한 사람들에게 다 보내면서 초청을 했어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와야 되는 자들이에요. 임금이 결혼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소에 가야도 밭에 가야 됐니 뭐니 하면서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금이 마음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거절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야 거절했어? 그럼 나도 됐어. 오지 마.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초청해가지고 야 내 결혼식에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바빠서 못 간대.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해라. 나도 안 가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할 법한데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다 오라는 거예요. 다시 다 부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야 오찬을 다 준비했어. 너네 여기에 지금 오찬을 준비했어. 많이 막 음식들 다 준비했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다 잡아서 음식을 이만큼 준비했으니 다시 한번 가서 권면해라. 다시 한번 권면해봐라. 그들에게 야 이거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여기 너무 좋은 자리니까 다시 오라고 권면해라.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마태복음 22장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람들 어디 같아요? 뭐 엄청나게 큰 일이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어디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러면 이해하죠. 교통사고 뭐 당해서 그럼 어떻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밭에 가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일 바쁘다고 그냥 하고 싶은 일도 그냥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도 생겨요. 심지어 모욕해서 잡아 죽이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잡아 죽일 일입니까? 결혼식에 초청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원수진자들 부른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 하니까 잘 부르고 해라. 그리고 사실은요 왕이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왕이잖아요. 강제로 칭집할 수 있어요. 강제로 와라. 명령해서 군인들 보내면 딱 어떻게 해요? 총 들고 보내면 어떻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혼인잔치라는 게 지금 이들을 초대해서 불러서 함께 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중에 분명히 관계가 안 좋은 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운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조금 멀어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하는 건 뭡니까? 강제로 하자고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은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든 뭐했든 내가 지금 손을 내밀며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와라. 오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 우리 관계 회복하자고 가자. 그동안 너무 서운했지? 다시 잘해보자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절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함께하자. 이거 쉬운 일 진짜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 그 사람과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종들이 아마 이 왕의 마음을 간절히, 이 간절한 왕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무슨 딱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째 가서 얘기했는데 잡아 죽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왕이 지금 당신과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라고 꼭 축제 꼭 가셔야 됩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몇 번씩 사정하고 얘기하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해. 아유 그래도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뭐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너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고 같이 다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가. 정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뭐 어떻게 한 번이라도 가고 못 이긴 척 한 번 할 텐데 이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요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요 다, 야 내 종까지 죽였어. 이거는 이미 잘못된 거죠. 야 그 안 되겠다. 그들 다 진멸해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 다 진멸해버렸어요. 근데 혼인잔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올 사람들 안 하면 다 하지마, 다 취소해, 이게 아니라요, 그래 계속하자. 근데 가다가 저기 내거리에 가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아무나 상관없이 다 불러라. 다 불러와라.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이 와서 이 잔치를 들었어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와서 다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임금이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요, 어떤 자들이든 지금 사실 자격 없는 자까지도 다 품으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베드로후서 3장 거죠.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잔치에 와서 누구라도 그것을 다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성경에서 처음에 복음이 전할 때 어디예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땅끝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에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고 또 그 자리를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낸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와서 다 구원받게 하네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잡아오다 보니까 혼인잔치를 합니다. 다 오십시오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자다가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 일 가다가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결혼식에 가야 되면 뭘 준비합니까? 야 정장 깨끗한 거 입잖아요. 요즘은 조금 갔더니 요즘 저 이렇게 넥타이까지 다 메고 가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좀 댄디하게 입고 짝이 이쁘게 입고 많이들 하는데, 제가 이제 넥타이 타고 가면 너무 이제 나이가 든 느낌이, 저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저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최소한의 그래도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복장 절대 하지 않는 복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어떤 옷 잘 안 입습니까? 흰 옷 입으면 안 돼. 신부보다 화려하면 안 돼. 드레스 같은 거 절대 안 돼. 그렇죠?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면 안 되고, 남자분들 너무 추리하게, 뭐 추리닝 이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식에 추리닝 가면 돈 내고 가야지. 식당에서 밥 먹고 가야지. 거기 사진 찍지 말고 어슬렁거리지 말고 가야죠.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올 때는요, 그래도 예복 좀 옷을 잘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그냥 온 이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마 저는 가기 전에 고민 한번 했을 것 같아. 이거 안 입고 가도 되나? 그냥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아마 조금 있었을 텐데, 에이 됐어, 뭐 자기가 왕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아마 오지 않았을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야, 안 된다. 여기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혼인잔치에 오더라도 최소한의, 뭐 돈을 들고 오라 그랬으니까 뭐를 하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예복. 이건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변화된 회개의 열매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갔다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뭐 회사에서
이렇게 줌으로 요즘 회의들 많이 하는데 줌에 했는데 제가 영상 그런 것들 가끔 봤거든요. 줌 회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요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잠깐 우리 회사 임원 직원들이 야, 저거 너 수영복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화면을 올리더라고요. 밖이에요. 그래서 아니 누가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너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회의라는 거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결국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요즘엔 대단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 사건만이 아니라 몇 개 봤거든요. 그런 거 어디 자기 뭐 놀러 가서 휴양지에 가서 헬스장에서 뭐 이런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밈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자리 가운데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거, 이 귀한 자리를 정말 많은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리를 너네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초청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자리를 누리고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다고요. 원래는 야 혼잔치 안 들어가면 예보가 아니면 혼나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거절당하면 야 이렇게 버려지고 죽임당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예전에 봤는데요. 제가 요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거절하고 준비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고 구절하게 불러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일지라도 거기에 오기만 하면 뭐예요?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번 거절하고 안 온다는 사람들에게 계속 손을 내미시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주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저 사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더 좋은 것들 당연히 하고 싶고, 왜냐면 저도 다른 데 이렇게 가보고 하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고 많은 거 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데 가고 식당 잘 갔으면 좋겠고, 제가 메뉴 하나에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누가 이거 못 먹는데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야, 닭백숙, 오리백숙, 닭도리탕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통일시켜줘야 되는 식당에서 짜증날 거야. 그런데 아니요 그렇게 해주세요. 감자전을 시켜, 해물파전 시켜 막 이런 거 했을 때도 해물파전이 낫겠습니다. 그럼 그거 시켜. 가서 뭐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을까 다 하고. 근데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사실은 막 부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요 더 전화하고 얘기하고 닥달하고 이래서 제가 불러 모으는 거. 저한테 맡겨진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거 알죠? 피곤하고 지치는 거 알죠? 새벽에 일 끝나고 밤새 하고 왔는데 오래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인정사정이 없어, 그쵸? 새벽에 일하고 왔으면 좀 쉬라고. 쉬라고. 무슨 수양입니까? 좀 쉬어요. 이렇게 하고 좀 쉬지, 멀리 갔다 오고 좀 쉬라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냐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 자리와 3번이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제가 교회인 늘리려고 교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손이 있으면 또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의지도 약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그 대신 조금 갈 때 준비된 마음으로, 조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자예요. 여기 올 때 좀 옷은 대충 입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꼭 준비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고 만나고 싶고 그 간절한 마음에 결국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힘쓰는 자들,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지켜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 귀한 소식들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수양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 좀 짧게라도 안수 기도하고 좀 그리고 마무리 짓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할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같이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